8월 11일 수요일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위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나의 헵시바, 나의 비올라.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신랑처럼 기뻐 찾으시는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5절.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했던 예루살렘에 공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창기로 전락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아 버림받은 자로 황무지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예루살렘에 헵시바, 즉 내 마음에 드는 여인, 비올라, 혼이 난 여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신부의 화관으로 단장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아내 예루살렘은 다시 신랑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가정을 파괴한 어머니 예루살렘은 다시 흩어진 백성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와 예루살렘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6절로 9절. 포로에서 돌아와 처참히 부서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백성은 회방하고 노력하는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위태세를 일러줍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변치 않을 무기 대신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는 기도로 무장한 파수꾼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밤새 쉬지 못하실 것입니다. 거둔 자가 거둔 것을 먹고 기뻐하며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당연한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10절로 12절. 멸망하여 포로로, 노예로, 난민으로 흩어져 살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수많은 백성이 들어올 예루살렘 성문 진입로의 확장 공사와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깃발이 높이 들릴 것이고, 그 신호를 본 만민들은 자기 나라에 있던 예루살렘 백성을 데려올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에게 상급과 보상이 따라오듯 열방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이 전리품처럼 자기 백성을 취하실 것입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삶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아내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결한 아내로 살게 하소서. 네, 내 마음에 드는 여인, 혼인한 여인. 그러니까 내 신부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나의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는 남자라서 이게 여성분들만큼 확 느낌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시적 표현입니다. 시온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예언자 이사야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사역자의 의무에 대한, 사역자의 듀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이제 오늘 62장 내용인데, 이사야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결국 미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아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임하도록 이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이미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개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약속되어지지 않은 거를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미 주어진 약속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빨리 응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주 확실하게 새로운 운명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을 세월호 받는다는 거는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리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볼 때 이제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신분증 막 이렇게 주면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 탄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준다.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엄청난 일. 네, 여러분 이름 바꿀 때 그런 거 기대하고 바꾸시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겠어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암울한 위치에, 암울한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를 회복한 뷸라, 곧 결혼한 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파수꾼들한테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오늘날 누구인가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오늘날 목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공격은 항상 당하죠. 사단에게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들이 목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의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신의 인품과 지위, 삶의 소망을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장명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악이 사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운명이 주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목적이 바뀐 거죠.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직업도 바뀐 거죠. 옛날엔 도둑놈이었지만 지금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꼭 똑같진 않지만 옛날엔 나무꾼이었다가 지금은 어부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것은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삶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성도의 새 이름은 정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써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강조할 게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임무와 특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깨어 있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게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침례 요한의 말처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시나요?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선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구약시대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그 임무를 다 할 때 자신들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수고한 파수꾼들한테 하나님께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주의 사역자가
자기 몫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임에 충실한 자는 누구든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소임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왜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받든 아니면 생업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같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 일꾼인데, 내 백성인데,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저 인간이 절대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이득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소임을 다해서 그 소임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서 풍성하게 잘 살고 뭐 이런 패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세요. 지금 망가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뷰올라. 다시 신부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결혼할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